바꾼 기도.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둑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근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보면 이 바둑책을 이렇게 두시고 이 책에 나오는 이 포석, 정석을 따라 연습해 봅니다. 왜 연습하냐? 이 수를 놓는 고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수인 자기가 보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수들의 포석들을 잘 따라해봐서 실전에 그걸 적용해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깊어지고 기도가 힘이 있어지려면 이처럼 기도의 대가의 기도를 따라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기도의 자원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 기도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급속하게 기도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이 에베소서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서 연습해 봄으로 이 기도의 열매를 2023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3장의 기도를 보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1장에서부터 먼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1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성격을 살펴보기 원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기도는 철저히 응답적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격한 응답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성경책 있는 분들 봐주실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위대한 그 어떤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지,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내가 마지막 날 누릴 하나님의 상속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서 누리도록 살게 해주시는지를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가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따라 저절로 나온 것이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셨으니 우리는 그에 따라 마땅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중보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러나 나옵니다. 기도가 저절로 벅차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짜 우리 영혼으로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음의 사실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반응하면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진짜 받아 누리면 그 편에서 내가 나오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기도는 V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음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나의 온 마음을 열어서 다시 기도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음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늘 V자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어지려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얻으려면 내 편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온 것을
것을 내 안에 잘 가공해서 내 영혼에 잘 담아서 주님,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을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짝을 이루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앞에 것과 똑같이 짝을 이뤄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나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마지막 날 받을 상속의 담보물로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매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철저히 복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침에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받아서 하나님, 그것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끔 인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절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찬양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절일까? 물론 기도의 주제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게 핵심 주제예요. 오늘 그건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14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14절에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형성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말들이 이러므로가 뭐예요? 3장에서 좀 전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았대요. 이 비밀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대요. 자기는 이 비밀이 전해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대요. 이 비밀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전이 되어 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름다우신지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보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엄청 감격하고 있어요. 엄청 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인 너네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기도책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기도가 앞에 잠깐 나오고 뒤에 잠깐 나오지 이렇게 중간에 굵직하게 나오는 서신서가 있나요? 없죠.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부터 이 교회에게 주신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굵직굵직하게 기도가 나온 책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기도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알면 기도는 철저히 응답적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게 자기 편에서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야겠다고 기도문을 적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감사하기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므로 또 1장에 이로 말미암아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신뢰하면서 응답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세게 해야지, 뭔가 기도의 용장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건 분명히 사모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자칫 끝나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가득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가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기도를 잘하면 기도 끝날 때 내가 걸쭉하게 기도를 잘했다, 이 느낌보다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네, 복음으로 가득 채웠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에 춤췄네, 그 기도의 열매가 내 안에 있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2023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해요.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몇몇 분들, 다 초신자분들 몇몇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기도의 언어를, 이런 에베소서의 기도의 언어를 따라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못할 때 에베소서 1장을 피고 에베소서 3장을 피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았으니 거기에 응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언어를 따라가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철저히 응답이라는 거, 이 응답의 기도를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해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공동체적이에요. 하늘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기도가 이 열린 하늘 새벽 예배에 딱 맞아요. 왜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오늘 알려줘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러므로 응답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각 족속에게로 번역할 수 있고, 원래 헬라어 말을 그대로 풀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온 가족에게, 파트리아, 가족에게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온 각 가족에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각 족속에게라고 하지 않고 각 가정들에게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번역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기도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을 잘 배우시고 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각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한 뜻과 한 언어와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 절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열매로 찬송을 다시 한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이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열린 하늘 새벽 예배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께 한 가족이 되어 기도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서 감사하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임할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확 부어주시는 걸 알게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주도의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하나님께로 온 기도고,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기류가 상승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상한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을 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흔적이 있는 것을 느껴요. 이제 어제 후알레이 자매가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영어 선생님과 같이 왔는데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 땅을 위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정말 성령 안에 드릴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학원을 왜 하는지 학원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언어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도록. 아, 이 학원이 다만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 학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어 선생님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그 기도가 뭘까 했더니, 아,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각자에게도 임해서 각자 살아드릴 수 있는 기도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마다 또 매 강단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교회를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대로 실제로 하나님 매해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동감이 됐어요. 제가 아직 목회 연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원해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계속 교회적인 소명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신 걸 알게 돼요. 아, 우리가 그냥 저절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았고, 이 기도가 교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응답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열린 문을 주셔서 내가 작지만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언어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그 기도의 개인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연말과 연초에 이 에베소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솔직히 이 에베소서를 할 때 아이고 이거 뭐 몇 주면 끝나겠네 했는데 지금 벌써 20번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이 기도 설교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깊다는 거예요. 진하다는 거예요. 엑기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식삭시켜서 잘 풀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실 때 이 에베소서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저히 응답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마음과 첫사랑을 원하세요. 근데 에베소서는 다른 말이 없어요. 복음만 얘기해, 예수님만 얘기해, 십자가만 얘기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따라 잘 기도할 때 뭐가 생겨요? 첫사랑이, 첫 복음이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이 첫사랑과 첫 마음으로 나가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치유할 때 내가 치유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처와 골문 자에 무엇을 심으라고요? 십자가를 심으라고요. 내가 화평케 하고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내 삶에 깨어진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도, 또 십자가가 나의 깨어지고 아픈 부분을 회복하는 기도를 정말 누려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주님은 정말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세요. 근데 그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 2023년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성숙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열매를 온 교회에게 나눠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서로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한